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자,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갑절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소리가 언젠가 이전에 가득 차고 할렐루야. 내가 참 너무나 은혜의 전조 부흥의 전조를 보는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1절 말씀에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11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선 이야기를 잠깐 다시금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강한 군의 열망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할애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누는 말씀이지요. 사실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는 당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이슈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의 중심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풀어갔다고 한다면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풀어가고 있고 11장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장래의 소망, 미래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11장이 어떻게 크게 구성되었는가, 제가 단락 구분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1장에서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질문해 보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 하나님의 거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구원의 실패, 완전히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자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어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큰 주제 아래서 두 단락으로 크게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7절에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남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못한 남은 사람들, 거부한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특별히 완고함, 우둔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갱그레아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즉각적으로 강하게 단호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강한 어조로 대답하고 있고, 2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이것을 뒷받침한 실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에서 끌어와서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증거 제1호는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다시 한번 1절 말씀.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사울 왕이 후기에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문을 여는 초대 왕으로 쓰임 받은 왕가의 지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여기에는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주의 등에 업혀서 사는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등에 업고 기른 족속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한 사람이 교회를 진멸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이걸 봐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역자 동역자가 된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로 접목시켜서 내가 거듭난 것은 이스라엘 전체 구원을 향한 전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맞서 싸운 사도 바울을 버리셨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버리셨나요? 아니,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회를 진멸하려 했던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던 이런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를 미리 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망적일 정도로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예배가 가장 강력하게 도전받던 위기의 시대에 낙심에 빠졌던 엘리야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느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 그 시대상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보면 4절에 보셔요.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4절에서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야.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도 시대의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영계를 본다, 계시를 받는다 막 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 있어서 모든 범사를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한테 뭐 이렇게 가지고 오면 내가 다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교만하면서 성도를 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조차도 이와 같이 이 좁은 시야, 좁은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봐요. 그렇죠? 자,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뭐냐면 엘리야 시대에 나만 남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이 남겨뒀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당대 바울의 시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를 적용하고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보존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예로 사도행전 2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유대인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에 따라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게 뭘로 받았죠?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우리인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남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에 대한 강조가 새롭게 다시금 반복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한 그들은 그들의 선행이나 미덕이나 자격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린 자. 할렐루야. 우리 최정호 성도 추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린 자. 할렐루야.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선행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구별된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용하는 말씀으로 좀 풀어가면 남은 자는 대다수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소수의 몇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그 남은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다수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은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깨워나가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하여 엘리야처럼 역사의 물꼬를 열고 구원의 장엄한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초기 선교의 과정을 굉장히 유익 있게 좀 보고 또 듣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일어나게 됐던 것이 그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수의 몇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몇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목사님, 메리 스크랜턴과 같은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역사적인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거친 몸을 향하여 도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역사적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하여 이 한국의 미래를 바꾸고 역사적 지도를 바꿔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해서 무기력감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몇 사람밖에 없다고 해서 무기력감에 빠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도전하며 가고 있는가, 그 몇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때가 있어요.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드온에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을 걸러내서 300명의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은 무리와 같은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헌신하면 우리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적인 붕의 물꼬를 여는 천병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7절에서 10절의 말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하여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제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대다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그들은 특별히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좀 다음 주에도 풀어갈 텐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지금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어요. 의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전가된 의, 칭의의 의, 믿음의 의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우둔하여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말에 이제 성경 원어는 이제 포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학 용어예요. 담석이나 신장 결석 혹은 골절 주위에 자란 뼈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제 우둔하여지다.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완악하여지다, 막 그런 말이에요. 완고해지다 이런 말인데요. 돌같이 굳게 되다, 무디게 하다, 어둡게 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다, 강팍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돌같이 굳게 되었다, 진리의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하여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한 번 정도는 우리들이 완고함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오감, 영적인 귀와 뭐 느끼는 느낌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딱한 각질에 쌓여서 주의 말씀 들려도 귀가 막혀 있고 할렐루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뭐 이런 영적인 딱딱한 각질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딱딱한 각질을 벗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유를 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이동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셔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말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바로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따라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고 또 한편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것은 뭐냐면 바로가 스스로를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한, 강팍한, 우둔한 채로 놔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흘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어떤 말씀이냐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상상을 펼쳐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를 예전에 자신과 같이 박해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밥상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봉이 되고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밥은 왜 먹죠? 그 생존하기 위하여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혼자 먹기보다 다른 사람 먹을 때 친교가 친밀한 친교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번영,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특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자기들만 받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축복에 안주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 축복 그 자체에 얽매여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하셔서 재정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좋은 길을 타서 한 것처럼 교만하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길로 가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바꿔버리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뭘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저주로 바꿔버려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구약의 성취로서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 축복의 근원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세 가지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 두려움에 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자기 현실의 삶을 감당하기 어려운 막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아가지고 극단적인 소망, 극단적인 선택,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그 일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남은 자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창조적 소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남은 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무기력하게 몇 사람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함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이스라엘의 왕과함을 이야기하면서 밥상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기회를 주시고, 또 참 속썩이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내 삶을 엮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밥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의 밥상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예수님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누군가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검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 못하네.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불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낮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힘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맡겨준 사명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결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영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